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 참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그런 방편들을 애써서 만들려고 힘쓰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의미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벽을 싸우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벽의 의미를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와 구분을 짓고 또 세상으로부터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담을 쌓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쌓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학력을 통해서 스펙을 쌓으려 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혹은 은행 잔고에 재산을 쌓아두어서 미래를 준비하거나 자신의 성벽을 삼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온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어서 만일의 준비들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지 않나요? 일종의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도 어쩌면 우리들의 성벽을 쌓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보호해 줄 그런 장벽들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을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봉헌이라는 단어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을 지어서 봉헌식을 한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성벽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벽 봉헌식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성벽은 영토 혹은 영역을 의미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한 것은 이제 성벽 봉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그런 성과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전은 느헤미야보다 훨씬 앞선 세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성전은 여전히 미완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보호해 줄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개념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7장부터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차곡차곡 해왔는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성벽을 완공하고 곧바로 봉헌식을 해야 됐었는데 왜 봉헌식을 미루고 그동안에 다른 일들을 해왔을까요?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귀환한 백성들을 각 그 지파별로 또 족속별로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은 스스로 금식하여 하나님의 언약, 이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저주의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성전의 예배가 이제 다시는 멈추지 않도록 느헤미야서 10장 39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이 성전에 쓸 것,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쓸 것을 그들이 어떻게 공급할지를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11조를 제비 뽑고 자원하는 자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순서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완성해가는 과정으로서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무엇이죠? 영토와 주권과 국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성전과 그리고 영토를 상징하는 성벽과 아울러 이제 그 땅에 국민된 백성들을 채움으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성벽 봉헌식과 더불어 기쁨의 축제로 즐겼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을 가만 실제를 따져보면 유다는 여전히 독립국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 시대의 예전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완전한데 도대체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영광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진리가 아닌가요? 오히려 불완전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곧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시대 하나님 나라 개념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는 다윗의 영광, 독립된 나라로서의, 그리고 부강해진 나라로서 오히려 이방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작지만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마치 예수님에 의해서 땅에 심겨진, 주님이 마지막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 미랄이 죽고 썩어 더 많은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처럼 세상 속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점점점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며 제자들이 국민이요,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해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삶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텐돔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크리스텐돔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이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진 그 순간부터 대략 1960년대까지 기독교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를 크리스텐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구 기독교 세계가 점점점 몰락해 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 기독교 세계의 몰락은 껍데기가 벗겨진 것을 의미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으로 채웠지만 실제 내용물은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진 사회였기에 마치 구약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의 껍데기들도 허물어져 버렸을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예 무늬만 기독교 국가일 뿐 예배도 없고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판단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서구 사회가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구석에서 행해진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벽 봉헌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지 않나요? 왜냐하면 보통 봉헌식은 성전 완공 이후에 쓰여지는 말이지 이 성벽을 완공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굳이 성벽 봉헌식이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성벽 그 자체가 그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성벽 봉헌식이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봉헌한 것은 성벽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이제 우리가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나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이런 선언이 사실은 이 성벽 봉헌식에 담긴 진정한 내용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도 성벽에다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벽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절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위해 무엇이 동원되었나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찾아서 그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중심으로 한 무리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이 성벽 오른쪽 길로 성전을 향하여 갔고, 또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가 앞장서 백성의 지도자들 중심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왼쪽 성벽 길을 타고 성전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두 무리가 함께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요? 성벽은 영토를 지켜주는 이 안전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지어도 만약 성벽을 지키는 자가 없으면 안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을 지키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서 12장 1절로 26절까지는 제사장 각 족속들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계보, 또 레위 지파의 계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은 사실 제사장들의 이름들과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토록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분히 느헤미야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벽을 봉헌하면서 성벽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 성벽의 오른쪽 성벽은 어느 지파가 보초를 몇 교대로 쓰고, 또 누가 책임자를 맡았고, 또 누가 어떻게 그 성벽을 성문 지기는 또 누가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은 용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자원함으로 또 제비 뽑아 남은 것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남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제 안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지어도, 아무리 그들이 조를 잘 짜서 성벽을 지켜도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그렇게 든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과거를 통해 깨달았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예전을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 또 백성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 44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유다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다, 이런 말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찾아 그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을 떠나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 과거처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전 봉헌식 앞뒤에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그들의 직무를 다윗 왕의 시대 것으로 다시 복원시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시편 127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벽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벽의 주인 대신, 내 집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고백,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안전도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벽을 봉헌한다는 것은 나의 진정한 성벽 되신 주님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봉헌식의 의미는 자축의 의미가 있을까요? 선포의 의미가 있을까요? 전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벽을 건축을 시작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아의 망언 혹시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도비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참 비웃는 소린가요? 이 성벽을 짓는데 대충대충 저렇게 지으면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비아의 망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성벽 윗길로 난 길이 약 폭이 2.6m 정도 되는데 그 성벽 윗길로 온 백성이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을 향해, 성전이 있는 동쪽을 향해 두 갈래 길로 성벽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렇게 크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행동을 비웃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도 이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또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한 것도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성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되었는지 이렇게 큰 소리가 멀리 이웃 마을 또 멀리 이웃 도시에까지 들릴 만큼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노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봉헌식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분, 예배는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예식들은 엄숙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예식의 핵심은 사실 찬양과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도와주실 것,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책임져지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지난 시간에 교육자 수련회를 할 때 한 책을 교육자들 함께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입니다. 근데 그 책의 첫 장에 그 제목이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선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세계적인 백성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참 멋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의 반경은 그 단지 좁은 한 구석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세계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세계의 한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 아닐까요?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불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죽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죽어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가 세상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예배가 축제가 되는 삶으로 신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성벽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나를 위해 쌓아 올린 것들, 그것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쌓아 올린 여러분들만의 노하우의 성벽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들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안도 되고 도움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줄 진정한 그런 성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혹시 이제까지 내가 쌓아올린 그런 성벽들이었다면 그것들조차 나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봉헌이라는 의미를 쓴 이유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지었지만 그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 그들 스스로 뿌듯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아니라
봉헌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었지만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성은 당신의 나라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 봉헌식을 통해 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확실히 맡긴 것은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늘빛 우리 교회를 지킨 것은 제가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필요한 재정들을 채우신 것 또 주님이셨고, 이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이 복잡하고 또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아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 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참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제 삶 하나도 챙기기 버겁지만, 그런데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동안 저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쉴 수 있구나, 이렇게 직임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직도 그 성막에 거하신 걸 보고 하나님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5절로 13절 말씀인데 좀 길긴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내 종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 하니 너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집에 거할 만큼 작으신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성전의 의미는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곳으로 성전의 의미를 지닌 것이지,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곳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불경한 곳,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보금자리에 어떤 신성, 거룩성을 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머무는 곳,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또 언제든지 심령이 컬컬할 때 언제든 주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불려지는 곳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성전의 의미가 아닐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주권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주님의 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며 크게 즐거워했던 것처럼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런 집을 짓고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때로 그 성벽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만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세계적인 백성의 세계적인 활동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